네, 이번 시간 뉴스 논평 교회와 신앙 기사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박진영에 관련된 보도입니다. 기사 제목 박진영 가르친 내용 구원파 교리 거의 일치라는 제하의 교회와 신앙에서 내놓은 기사입니다. 5월 6일발 기사인데 이게 이 교회와 신앙이라는 잡지 지금 온라인판으로도 떠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잡지는 예전부터 유명했었죠. 각종 이단 관련 보도를 내놓고 이단 분석에 정평이 나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잡지에서 이제 그 세대주의라든지 말씀 보존학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단이라는 공세를 퍼붓는 집단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박진영에 대해서 공세를 가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우리 교회와도 직간접 연결되는 그 교리적인 부분에서 구원교리와 관련해서 어떤 이 사람들이 인식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교단과 교회들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와도 상당히 포커스가 일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기사 앞부분에서 보면 이제 디스패치 보도에 대한 그런 이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패치 보도는 여러분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다른 어떤 기사를 보시면은 그 5월 초에 보도했던 내용이 다 있죠. 뭐 관심이 있으면은 보시고 관심이 없으시면은 그냥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은 그 기사에 들어가서 보셔도 됩니다. 자, 디스패치 녹취록 부분부터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비평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패치의 디스패치의 박진영 녹취록이다. 이제 그 비판하는 것이 1번 새 사람 된 날짜, 거듭난 날짜, 박진영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듭난 날짜다. 물론 구원파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해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할 수 있다. 그러나 하지만 박진영 씨의 경우는 자신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날, 거듭난 날을 따로 구분하고 있다. 자, 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거 물론 사실에 기초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구원파가 아니더라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해 기억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지능적으로 단서를 달았습니다. 왜 제가 지능적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은사주의 체험, 뭐 자기가 뭐 방언을 받았다라든지 뭐 성령 체험을 했다라든지 어떤 입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체험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구원받은 날짜를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과는 무관한 것인데 어떠한 신기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받은 날짜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어떤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고 이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 교회와 신앙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구원은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그 순간에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서서히 완성되어지는 그런 구원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사상이 그런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수표 같은 발언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 자체를 구원파라고 정죄하는 게 이 사람들이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짜 소리라는 가짜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네, 박진영 씨는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된 날을 구분하고 있다. 그건 정상적이죠. 구원파하고 말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3월 20일 디스패치 녹취록 박진영 발언입니다. 제 친한 친구 동생이 목사입니다. 넌 거듭났니? 그럼 진짜 언제 했는데? 번개가 빠바방 쳤대요. 또 어떤 애는 몸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나더래요.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 5일째 가면 거듭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거듭나는 게 뭐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새 사람이 된 건 2012년 10월, 거듭난 건 작년 4월 27일입니다. 거듭나는 건 눈물 나는 경험도 아니고 몸을 떠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 읽다가 사실이네 수없이 읽은 구절이 딸딸
딸 외운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 믿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믿으려고 해도 이거는 경험한 사람들만 압니다. 공통된 믿음을 단번에 영원히 주신 믿음이 공통적이라는 겁니다. 단번에 영원히 주신 믿음. 골로새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무엇을 깨달은 날입니다. 왜 땡땡을 외쳤는지 모르겠지만 자, 거듭난다는 게 몸뚱이가 태어난 날이 있잖아요. 베드로서 1장 23절을 보면 몸뚱이 말고 영, 정신, 혼이라는 영이 태어난 날이 있대요. 그걸 두 번째 태어남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본어게인, 중생 거듭나다 같은 말입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 안 거듭난 사람은 눈동자가 달라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죽는 땡큐요. 죽는 게 땡큐요. 무서운 게 아니라 땡큐예요.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아니까. 사실 저는 너무 좋아요. 자, 여기에 조금 그 걸림이 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새 사람이 됐는데 거듭난 것은 아니었고 거듭난 것은 그 다음이었다. 2012년 10월에 새 사람이 됐지만 2017년이겠죠. 17년 4월 27일에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진영 씨가 그야말로 이제 구원파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박진영에 대해서 비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게 실제로 이제 오순절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 세례 받는 것과 이제 중생하는 것은 또 틀리다. 요따우 소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과정을 이분화시키는 사람들이 이제 은사주의에 널려 있는 것이요. 그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중생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체험과 또 다른 차원으로 놓고 보는 것이요. 그 체험을 그 앞에다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2012년 10월 아마 이것에 대해서 박진영 씨가 구체적인 뭐를 얘기한 거는 뭐 뒤에 나온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기사 내용 중에는 새 사람이 됐다 하는데 구체적인 뭐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무엇을 환상을 본다든지 그런 체험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구원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박정희 씨가 제대로 인식하고 거듭났다. 그것을 작년 4월 27일로 지정하고 있어요. 자, 날짜를 지정했다고 해서 너 구원파다. 이렇게 이 사람을 몰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거듭났으면은 거듭남의 근거를 얘기할 텐데 그 근거를 보자는 것이요. 근거는 이제 이 앞 뒤에 더 자세히 나올 것입니다. 여기는 뭐 우리가 그냥 이 말 자체를 가지고 뭐 옳다 그르다 얘기할 만한 게 없습니다. 믿음을 받았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은 받았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육신의 생일 말고 다른 생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마음에서 이제 그 마음에 그걸 믿는 마음으로부터 이제 새 사람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은 성경에서 거듭남에 관련된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이죠. 주님께서 거듭남이라는 것을 그 요한복음에서도 어떻게 정해 내렸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의 뜻에서나 육신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태어났다는 뜻이죠. 그것 외에 어떤 본어겐 중생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은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고 체험은 어떤 은사주의든지 다른 신비주의적인 체험이든지 간에 체험은 그 거듭남의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말씀으로 됐다는 것이요. 그럼 박진영 씨가 얘기하는 골자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뭐 구원파가 그렇게 주장을 하건 뭐 다른 무엇이 어디 종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건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고 그게 틀렸으면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2번 단회적 구원, 완벽한 죄사함. 이거는 당연한 소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교회와 신앙 쪽에서는. 자, 2번은 구원파의 기성교회 사형리 같은 영접 기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제 조사도 틀리고 하네. 구원파는 이라고 해야 돼. 구원파는 기성교회의 사형리 같은 영접 기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보죠. 그러면서 깨달음을 통한 단회적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고 완벽한 제사함을 얻는다. 이건 정상적인 얘기인데 문제는 깨달음이라는 게 이게 잘못된 거죠. 깨달음을 통해서 지적인 것, 머리를 써서 요게 틀린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단회적이라는 것만 시비를 걸고 넘어지네요. 그게 틀린 거죠. 구원파의 구원과는 경험적으로 국한시킨다. 그런가 보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적 과정의 개념 자체가 없다. 이거는 글쎄요. 그건 맞을 텐데 원래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박진영 씨 똑같은 구원파적 구원의 경험을 교리를 가르친다. 조사가 다 틀려버려. 3월 22일 디스패치 녹취록. 유다서 1장 3절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참기름 짜듯 짜낸 믿음 아니라 그냥 주신 신비한 믿음. 내가 성경 알고 7년 진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5년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할 때 나의 믿음과 다른 믿음이라는 게 택배처럼 믿음이 띵동하고 오기 때문에 배달을 받았더니 어머 내가 살았구나. 이래서 내가 이래서 살아있구나. 그냥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순간적으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지난 5년간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가고 생활이 올바르게 바뀌었어도 장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완벽한 죄사함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즉 다시 말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마도 본인이 구원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면 그것은 큰 죄입니다. 자, 이거는 개인의 경험입니다. 개인의 체험이고 그래서 이게 믿음이 택배처럼 띵동이라는 표현에 문제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겠어요. 네. 표현상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택배라는 말을 그냥 선물로 바꾼다면 성경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맞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진영 씨는 그거를 자기 나름의 표현으로 더 쉽게 쓴다고 했는지 택배처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푼수 같다라든지 구원파 이렇게 정죄할 거리는 아니죠. 나름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한 것이요. 자, 그 유다서 1장 3절에서 얘기를 한 건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단번에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이거는 즉 그 구원이라는 것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단번에 받는 것이다. 단번에 전해주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게 이게 신약적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입각한 구원교리의 특징이 바로 단번에죠. 그래서 물론 그것이 성화하고 별개로 혼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단번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구원파의 문제는 이제 구원의 한 측면, 즉 우리 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것을 이제 생활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이제 삶과 간증과 괴리시키는 그것은 문제이지만은 그 단번이라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구원파에서 어떤 가르치는 거하고 맥락이 같다고 해서 그거를 이단교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성경을 찢어버려야죠. 이제 교회와 신앙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박진영을 이제 구원파로 입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단락 우리가 5년간 성경을 알았지만은 난 몰랐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후에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건 별로 비판할 건 없고 구원에 대한 깨달음은 구원파 구원과는 핵심이다. 성경은 구원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긴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다르다. 이것은 감각적이고 매우 인간적 구원관이다. 성경은 그 자체가 영감성을 가진 하나님 말씀이다.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다. 구원은 깨달음이라는 경험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고백함을 통해서이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
그러나 박지영 씨 구원에 대한 이해를 지극히 구원파적 교리와 유사하다. 즉 깨달음은 핵심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체험이고 감각적인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파는 은사주의의 그 정체성과 매우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그 한국에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에게 깊이 파급력을 미치는 이단들은 대부분 은사주의의 교리들을 갖고 있어요. 은사주의, 방언, 뭐 입신, 각종 체험, 신유 이런 은사주의들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집단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우리 그 성경 침례교회와 그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한 가지만은 인정하는 것이요. 우리는 적어도 은사주의하고는 결탁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들인 것이요. 근데 제독교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비판을 해 마지 않는 은사주의를 자기들 스스로 다 그 내부적으로 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성별하지도 못하죠. 그러면서 구원파를 비판하는데 구원파를 뭘로 비판하는가 봤더니 체험주의다. 이제 감각적이다. 그러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로교회는 체험주의 없습니까? 감각적인 신앙 없습니까? 넘쳐나죠. 넘쳐나죠. 장로교회, 감리교회 방언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파를 비판하고 그 이단시하는 그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자기들 내부에 있는 그 은사주의자들도 비판을 해야지 마땅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도교의 껍데기를 쓰고 이제 장로교, 감리교 그러한 그 형식적인 제도교의 껍데기를 쓰고 방언하면 괜찮은 거고 은사주의나 또 뭐 요새는 은사주의도 별로 안 따지고 신사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자들하고 이제 구원파들이 은사주의적인 행동을 하면 그것은 비판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자, 3번 전천년설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자, 이거는 제가 진짜로 얘기하고 또 비판할 것이 넘쳐나는 주제가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무천년주의 뭐 또는 뭐 역사적 전천년 이런 사상을 믿고 있고 7년 대환란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진영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것입니다. 박진영 씨가 그걸 믿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이제 기성교회와 교단에서도 전천년,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좋아하는 곳이 있다. 종말 의식을 고취하는 것 자체가 구원파거나 이단 아니다. 종말 시작은 예수님 승천과 함께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이거 무천년주의, 칼빈주의와 그 관련된 무천년주의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종말의 때인 것은 분명하다. 이것도 무천년주의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구원파 교리는 그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 견지한다. 뭐 그런 요소도 있어요. 뭐 맞는 얘기인데 박지영 씨가 구원파가 가르치는 것과 유사한 세대주의적 성경에서 가지고 있다. 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구원파가 가르치는 게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이랍니다.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제독교의 그 이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극단적 세대주의가 뭐고 그냥 세대주의가 뭐고 이거 분간할 수 있습니까? 극단적 세대주의는요, 이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정상적인 세대주의는 전천년주의의 그 하부 범주에서 세대주의라는 것은 그 신약과 구약, 저는 그 강조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보다 더 많은 갈래가 나오지만은 신약과 구약의 구원론이 기본적으로 틀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은혜복음의 교리가 있고 그 외에 뭐 사복음서에 특히 그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그 복음의 내용은 왕국 또 이제 구약의 행위와 왕국과 관련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복음입니다. 그것과 신약의 은혜 복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파하게 하신 은혜의 복음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7년 환란과 그 이후에 있을 시대에는 또다시 구원의 경륜의 차이가 있다. 그것은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겠지만은 이런 차이점,
그 성경 읽고 성경 해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견되고 연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차이점들에 대해서 각 시대별 구원론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걸 연구하는 것이 세대주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칠령 환란, 뭐 이제 천년왕국, 뭐 이제 또 뭡니까 환란전 휴거 요것만에 대해서 믿는 것이 세대주의의 100%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대주의에서 그걸 물론 가르치지만은 그것만 피상적으로 그것만 믿고 있다고 해서 세대주의 나는 세대주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놓고 연구하는 것이 세대주의인 것입니다. 예. 자, 이거 기본적으로 그렇고 녹취록 3월 22일 녹취록 이사야서 34장 16절 보면 여호와의 책을 개역 성경이니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그 뜻을 추가로 확정해주는 다른 부분이 다른 성격 구절들이 있어야 성경을 똑바로 보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 직전에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다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만 그 숫자가 차면 성령과 함께 다 같이 하늘로 밀려 올라갈 것입니다. 갈 겁니다. 이때 세상은 서로 싸우고 핵전쟁 등 사탄의 어지럽힘에 의해 엉망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 중 14만 4천 명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때 적그리스도한 짐승이 나타날 건데 이들이 7년간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이들이 손등이나 이마에 표를 나타나게 합니다. 이때 14만 4천 명이 절대 적그리스도의 표시를 받지 말라,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장렬하게 죽으리라고 말하고 다닐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지키는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6일째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박진영 씨가 성경 강의를 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정상적이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그 올바로 진리 말씀을 나눠서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결론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기존교회에서는 세대주의라고 하나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워서 이것은 알지도 말고 관심 갖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본론 중의 본론이요 주제 중의 주제라는 것을 모르면은 성경을 겉핥기식으로만 아는 것이요.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임이죠.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철장을 쥐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것이 성경의 본론이자 주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로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의 교리만 강조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은 그것은 쓸데없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박진영 씨를 보니까 그 디테일한 모든 면에 있어서 그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걸러내야 할 요소들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대세적이고 어떤 총체적인 면에서 보면 그의 지식은 맞는 지식입니다. 이 사람을 비판하는 목사들이나 뭐 교단 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도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자, 디테일한 부분 조금 잘못된 것이 뭡니까? 로마서 11장을 박진영 씨가 해석하는 관점. 자, 그것은 뭐 많은 복음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박진영 씨가 뭐 대단히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피상적으로 그 부분을 해석을 했는데 사실 뭐 이거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우리 그 라크만의 주석서라든지 클라레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 같은 그러한 정선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면 박진영 씨도 이 부분은 깨달을 수 있을 것이요. 뭐를 잘못 알고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이방인의 숫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맞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함 로마서 11장 12절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여기서는 충만한 숫자라고 안 했어요. 충만한 숫자라고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개신교에서는 다들 이제 충만한 숫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그 환란 성도에 대한 교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숫자를 헤아리신다. 그들이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 어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이는 환란 시대에 그 적그리스도의 경배를 거부하고 순교하는, 그래서 낙원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 거기에서 그들의 숫자가 있고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백하게 그들의 수가 채워진다라고 수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영어를 볼 필요는 없겠고, 아무튼 수가 채워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그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했지, 충만한 수라고는 안 했으니까 이 충만함을 충만한 수라고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이방인의 충만함에 대해서 보완해서 알려주는 구절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그 민족이나 어떤 국가의 죄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 그 심판을 미루시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의 때를 조정하시는 경우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 죄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제 불벼락을 내리신 것이고, 이제 뭐 고대의 모든 멸망한 제국들도 다 그들의 죄가 충만해질 때까지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그리스, 로마 모두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대기하신 것이요. 그러한 이치입니다. 근데 뭐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면은 배울 수 있는 부분이고, 넘어가서 뭐 숫자가 차면 성령과 함께 하늘로 밀려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박진영 씨가 또 성령이 교회와 같이 휴거된다라고 그렇게 배운 모양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못 공부한 모양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비롯된 오해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나온 오해이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렇지. 2장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불법의 신비,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뭐가 막고 있고, 그 막는 것이 자기 그 길에서 옮겨질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옮겨지는 것을 어떤 그 성경 해석가들이 이것을 이제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휴가될 때 성령이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 뒤에 도래하는 환란 시대에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근데 그것은 성령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휴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자, 이 강림이라는 표현을 이 사람들이 어떤 지역적인 의미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이 그때 강림하셨다는 게, 아니 그러면 그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는 성령이 이 땅에 전혀 안 계시다가 오순절이 되니까 그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뜻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순절이 도래하기 그 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든지, 또 자기 위에 성령이 내려오신다든지, 이런 많은 그 성령의 강림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그 전에 강림하셨던 것과 뭔가 현상적으로 틀렸죠. 성령께서 가시적인 형태로 내려오신 것은 주님께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시는 그 형태와 유사한 어떤 그 가시적인 형태였던 건 같습니다만은, 어떤 새로운 현상이 부과됐죠. 그것은 바로 그 12사도들이 여러 다른 방언들을 가지고 이제 그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한테, 세계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한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요. 그런 특정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그 전의 현상하고 틀린 것이요. 그러니까 이 제독교의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참 오류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이요. 성령이 그 전에 없다가 이제 강림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가 휴가되면 성령이 또 다 올라가야지, 그러면 이 땅에는 성령이 아예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을 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내주는 그것은 보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의 그 영을 할례시키는 일도 영과 혼을 할례시키고
또 영을 부활시키고 그러한 일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지만 지금 신약적으로 내려오시는 성령께서는 그 죽어 있는 죄인의 영을 살려주시는 바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교회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구약 시대와 또는 그 환란 시대와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제대로 하려면은 이 정도 수준까지 와서 공부를 마쳐야지 이게 제대로 공부를 한 것이고, 박진영 씨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이 사람이 방향은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예. 이 사람이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라크만 주석서를 혹시 공부를 한다면은 이러한 자기의 오류들도 바로 잡겠죠. 예,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유대인들 14만 4천이 환란 시대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라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는 14만 4천 명이 표를 받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걸 거부하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전파한다는 것이요. 틀린 얘기 있습니까? 이런 걸 지키는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아주 중요한 단서죠. 이거를 우리와 관련을 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신사도라든지 이제 제독교회의 많은 행위구원 목사들이 우리랑 상관을 시키는 것이요. 14만 4천 명을 자기라고 해버린다든지 그거를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어찌됐든 행위구원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올라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비판하는가? 기자가 유대인들 중 이런 문법이 다 틀려요. 유대인들 중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전달한 사람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예, 물론 14만 4천 명이 직접적으로 뭘 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추론을 한 것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신약하고 구약하고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동물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받아야겠는데 모두에게 해당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 구원론이 혼탁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요. 모두에게. 자기가 그렇게 목사한테 배웠을 테니까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판단을 못하는 것이요. 유대인들도 믿는 자는 누구든지이다. 그 우리 시대, 교회 시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박진영 씨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교회 시대 얘기가 아니라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찾아올 환란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를 허튼 소리를 하면서 비난을 하는데, 성경은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나 복음을 전달할 사람들이 수를 14만 4천 명으로 한정시키지 않는다. 이게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박지영 씨가 언제 14만 4천 명이 교회 시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와 관련을 시켰어요? 그런 관련시킨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관련시키는 사람들이 구원파가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구원파도 그렇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을 교회 시대와 직접적으로 관련시키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또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그렇게 하고 있죠. 모르긴 몰라도 개신교에서도 암암리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 전도사 수두룩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부 다 건전한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거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시공창에서 뭐 좋은 게 나올 게 있겠냐는 것이요. 결국에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빡빡 있을 텐데 왜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매도를 하느냐,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는데. 유대인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 과거에 믿고 죽은 자도 있고 현재 믿는 자도 있고 앞으로 믿는 자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적인 것 초점을 맞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은 구원파의 성경에서 오류를 할 수 있다. 이걸 박진영 씨도 유사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적인 것으로 초점을 맞해석했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어쨌든 이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봐라, 유대인들이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다. 물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들이 있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과거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죠. 자, 근데 그게 지금 박진영 씨 비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닌데. 4번,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조장한다.
3월 21일 디스패치 녹취록. 박진영 씨는 1929년부터 1945년까지의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을 다큐멘터리 영상 틀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성경책에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일어날 일들을 써놓은 예언서인데 유대인을 중심으로 예언을 써놔서 유대인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와 예언이 너무 잔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발표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예언 중에 전 세계 흩어질 것입니다. 대량 학살당할 것입니다. 심지어 신명기 4장에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 숫자가 더 많을 거라고 미리 써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마태복음 27장 19절, 24절, 50, 25절의 전쟁과 종말에 있어질 재앙이 담긴 본문에 대해 유대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할게 학살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2차 세대전 때 일어난 실제 촬영한 다큐멘터리 보여드립니다. 땅들이 시체를 다 넣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8절과 신명기 28장 46절을 보면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지만 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다. 벌벌 떨면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문 열리면 죽으러 가는 상황.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2차 대전 유대인 인구 와 십자군 전쟁 때 40만 명 죽었습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죽은 것도 신기한데 다음에 다 끌어모아서 다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대요. 제 인용문이 무척 긴데 조금 생략하고 미국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손꼽히는 유대인 2014년 기사인데요. 오바마가 이스라엘 아이언돔 지원 승인을 합니다. 800억 이스라엘 국경을 따라서 미사일 시스템을 짓는데 돈은 미국이 냅니다. 왜? 성경책에 이방의 왕들이 너희를 위해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은행 FRB는 미국 정부보다 힘이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기준금리 결정합니다. 근데 금리를 조금만 올리면 바로 실업이 증가하게 됩니다. 올해 2월에 난 기사에는 FRB에서 올 가을쯤에 금리 올릴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FRB 의장 4명이 1979년부터 2018년까지 39년을 전 세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 박진영 씨가 언급한 현 시대적인 특정 현상을 꼭 집어서 성경과 매칭시키는 성경 해석은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 아니 그러면 시대적인 현상들 성경의 예언과 관련된 시대적인 현상들을 해석하는 건 전부 다 구원파인가요? 하여간에 이 사람들은 참 자기들의 불신을 감추려고 하여튼 구원파를 잘 써먹습니다. 요긴하게 써먹는 것이요. 성경의 종말론적 해석을 어느 시대 것으로 여기고 특히 재림 카운터함으로써 신앙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극단적 예로 92년 유한적 혹은 시한부적 종말론 오류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종말의 긴급성과 급박성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현실 도피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근데 박진혁 씨도 그런 성경 해석을 통해 그릇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르침을 하고 있다. 아니 가져올 수 있는 이라고 이제 가능성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행동을 옮기느냐 어떤 가르침을 어떤 분별하라고 가르침을 주느냐 하는 것은 차원이 틀린 얘기죠. 애초에 박진영 씨가 전제로 깔고 있는 바탕이 뭡니까?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과 대환란 때 일어나는 예언과 구별을 하자고 했고 우리 시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환란 시대에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전파하는 왕국 복음 물론 박진영 씨가 왕국 복음이라고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복음과 우리 시대의 복음과 틀리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걸 바탕에 깔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짐승의 표, 666표를 우리 시대의 교회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받는 것도 아니라고 박지현 씨는 이미 밑밥을 깐 것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 것이요? 그럼 우리가 무슨 피난처로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한테 종속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예언의 메시지를 주면서 무엇이 일어난다, 휴거가 일어나고 환란이 시작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체험주의자들한테 우리가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박재현 씨는 이미 그렇게 전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이제 뭡니까? 다미선교회 92년도 다미선교회 사건하고 분리가 되는 것이죠. 자, 다미선교회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파하고 맥이 닿는 부분은 은사주의라는 면에서 맥이 닿겠죠. 거기도 은사주의고 은사주의에서는 이제
계시를 받아서 날짜를 정하죠. 예, 하여간에 그것은 그들의 하나의 그 공통된 신호인 것이에요. 근데 박진영 씨는 어떤 그 시대적인 징조를 얘기하고 있지. 모 시에 휴거가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파적이고 은사주의적이고 다미선교회의 행태와 유사한 그러한 이제 시한부 종말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한부 종말론은 결코 이 시대적으로 분별하라고 하는 세대주의적인 그 종말론과는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같게 보는 것이 무식한, 무지한 개신교 이단 간별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교회와 신앙이 또 그렇게 무지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파 이요한 교회와 신앙 취재 내용 비교. 교회와 신앙 기자는 땡땡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구원파 이요한 측 교회에 잠입 취재를 하고 일주일 분량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프로그램 받았다. 이를 토대로 박진영 씨 관련 구원파 이요한 측의 박진영 관련 녹취록과 구원파 이요한의 교리를 비교해 분석해 본다. 뭐 이건 뭡니까? 이건 저도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그 비디오 영상을 제가 누가 하도 보라고 예전에 해가지고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일주일이 맞죠? 일주일 분량의 프로그램인데 이게 구원과는 쌩 관련 없는 얘기 쭉 늘어났던 무슨 창세기가 어떻고 뭐 창조론, 진화론 얘기하고 자빠지다가 끝에 가가지고 구원받으려면은 이제 뭐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철학적인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여간에 조금 읽어볼게요. 전도자는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존재하는가? 둘째 날 창세기 내용은 신화인가 사실인가? 셋째 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성취. 넷째 날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 현대적 이해. 다섯째 날 인생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다섯째 인생에 대하여 또 죄에 대하여. 일곱째 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는 이제 여섯째 날이 왜 빠졌네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네. 특히 여섯째 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멜 깁슨의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틀어주는 모양이죠. 예수님이 몸 찢겨 피 흘리는 절정 부분을 보여주고 감성 자극한다. 육체가 태어난 날이 있듯 영혼이 거듭난 날도 있다. 정확한 일시를 모를 수는 있지만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경험은 꼭 있다. 이때 자복하고 통회할 만한 반응을 보이면 단회적 회개를 통해 회심을 구원받은 날 거듭남을 체험했다. 완벽한 제사함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것이요. 이렇게 말한다. 이런 개인적인 체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날, 구원받은 날, 이들의 영적 생일이 된다. 박진영 씨가 강의한 내용은 구원파 이요한 측과 같이 구원 프로그램을 통해 거듭난 날이 여섯째 날과 다섯째 날의 차이일 뿐 감정적인 회개는 구원이 아니다. 깨달아지는 믿음과 단번에 얻어지는 단회적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날, 하나님의 무엇을 깨달은 날, 영이 태어난 날, 영적 생일, 완벽한 죄사함 등의 표현을 통해 구원파 교리를 연상시킨다. 구원파 교리라고 하지는 못하고 연상시킨다고 하네요. 특히 박진영 씨와 재혼한 아내는 구원파 계열의 기독교 복음 침례의 2대 교주 고 유병환 씨 조카로 박 씨와 구원파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한간의 추측들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유병헌 씨가 과거 몇 대째 장로교인으로 율법에 얽매인 종교생활을 하다가 1962년 4월 7일에 복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 박진영 씨가 제가 새 사람이 된 건 2012년 10월, 거듭난 건 작년 4월 27일이라고 한 점은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영향을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겠지. 또한 이요한 측 전도자는 기성교회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10%안 된다. 해당 교회는 90% 이상 구원받았다고 했다. 근데 전도자가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한 점은 박지영 씨가 진짜 거듭난 사람과 안 거듭난 사람은 눈동자가 달라요라고 했던 것과 유사하다. 즉 이요한 측 전도자는 성경에 짝이 있다고 주장하며 알레고리 풍유적 해석, 영해함으로써 성경을 임의적 자의적 해석했다. 이 부분도 박 씨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그 뜻을 추가로 확정해주는 다른 부분의 다른 성격 구절이 있어야 성경을 똑바로 보는 것이라고 한 점과도 유사하다. 다 시시한 얘기인데, 물론 기성교회나 교단에서도 전천연설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주장한 곳이 있다. 하지만 구원파 이요한 측 넷째 날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의 현대적 이해에서도 이런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야 43장 5절 6절 동방에서 오게 하면 동방은 아시아를 뜻한다. 아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아무런 정치적 법적 제재 없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서방에서 모을 것, 서방 유럽 말한다.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은 기업을 갖고 있었는데 외환관리법에 의해 재산을 이스라엘로 옮길 수 없었다. 유대인들은 많은 나라들과 다국적 기업을 형성해 제3의 나라에서 생긴 이익을 다른 나라를 통해 봉급으로 송금할 수 있었다. 결국 단체를 통해 집단으로 이주할 수 있었다는 언급 역시 박지영 씨가 유대인 예언에 대한 성취 부분 설명과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박 씨는 말세에 있어질 전쟁과 종말에 대한 내용을 연상시키며 청취자로 하여금 위기의식과 두려움을 자극하며 회개를 촉구한 듯하다. 또한 전천년설 중심의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성경 해석의 성취나 현 시대의 현상들을 성경의 일부를 예언의 성취로 영해하면서 마치 구원파에서처럼 우리 시대 종말이 온다는 식의 극단주의적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을 연상시킨다. 아이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 읽은 마지막 단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결국에 구원파하고 유사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어떤 사람이 세대주의라는 것을 입에 담을 수 있고 세대주의는 이렇다 저렇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지만은 그 사람이 그것을 믿었느냐 공부를 했느냐 자기가 그 진리 지식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피상적으로 알던 것을 버리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겠다 정확하게 공부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행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하고 애초에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자기 교단 교리를 기초해 가지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하고 틀린 반응이죠. 하나는 회개의 반응이 나올 것이고 그 교단 교리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억지로 해석하고 또 그리고 교단 교리에 맞춰서 성경 구절을 죽여 놓을 것이요. 그 의미를 희석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자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그러한 악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뭐냐? 박 씨는 말세에 있어질 전쟁과 종말에 대한 것을 연상시키고 위기의식과 두려움을 자극했다고요? 청취자로 하여금 위기의식과 두려움을 자극했어요? 아니 그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 독자와 이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깨닫고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기존 교회들에서 그러한 위기의식과 두려움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칼빈주의와 무천년주의와 역사적 전천년 등을 가르치는 기존 교회 목사들이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방치해 놓은 수많은 이제 종교심 가득한 교인들에게 누가 진리를 집어넣어 줄 수가 있고 누가 이 시대의 급박성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있습니까? 예, 유튜브에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떤 사사로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이나 환상을 가지고 그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성경 교리로서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자, 저는 물론 박진영 씨가 너무나 디테일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좀 오버 액션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요. 유대인들이 동서남북에서 돌아온다 하는 것을 너무 어떤 지금 역사적인 과정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사실상 지양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1948년도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또는 이 교회 시대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벽하게 회복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요. 국가적, 민족적으로 영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완벽하게 회복이 되려고 하면 그거는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 복귀하는 것도 교회 시대에 100% 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유대인들이 본토 귀환이 하나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100%는 될 수 없습니다. 혹시 박진영 씨가 그거를 그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유대인 회복 예언을 교회 시대에다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 오인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회복 자체를 믿지도 않고 유대인은 회복될 리도 없고 회복되어도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제독교회 교회와 신앙의 이런 자들과 무천년주의를 믿는 목사들보다는 박재영 씨가 진리에 더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죠.
이제 본문 내용은 끝났고 정동섭 교수라는 뭐 장로교 신학자인 모양인데 뭐라고 타이틀을 달고 있냐? 사이비 종교 피해 대책 연맹 총재. 단체 이름도 참 기네요. 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정덕섭 교수는 5월 4일 오후 2시 교회와 신앙과 인터뷰에서 구원파는 정통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접근해 선생님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걸 확신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으로 접근한다. 그 포교 방법 설명했다. 또한 기존교회나 목회자들을 비난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회의를 갖게 한 후에 죄사함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기본 전제하에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한다. 면서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기독교 복음 침례의 설립자 권신찬 씨는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에 의해 죄가 해결돼 버린 걸 의미한다. 라고 쓰고 있다. 권신찬은 또 진리를 깨닫고 죄가 해결되면 영이 살아나는데 그것이 영의 구원이며 거듭나는 것이다. 며 양심의 해방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한결같이 복음이 믿어졌다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고 피력했다. 8년간 구원파에 충성하다 탈퇴했다는 정동섭 교수는 권신찬 유병헌의 주장에 의하면 빌리 그레함도 한경직 목사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구원이 아니고 제3 복음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영을 자기의 인격적인 활동과 혼돈하며 인격의 일부인 감정이나 의지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접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경을 우회적 풍의적으로 억지로 해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에 입각해 성경을 영해하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구원파는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제3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던 초대교회 당시 디골라당 영지주의가 현대판으로 재현된 것이고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 회개할 필요 없이 은혜를 누리자는 율법 폐기론 반율법주의 이것이 양의 탈을 쓰고 다시 나타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 한편 권신찬 유병헌 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로 오대양 집단 사살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 책임자로 지목된 유병헌이 사망 전까지 지도한 것으로 알려진 집단이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파가 왜 이단이다 내용으로 끝납니다. 이 정동석 교수는 뭐라고 했을게? 극단적 세대주의 얘기하는 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영해한다라고 했네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박지영 씨가 구원파이든 구원파가 아니든 이 앞에서 한 얘기는 영해가 아닙니다. 영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것을 이를테면 문자적인 예언을 상징적으로 갖다 붙이는 게 영해예요. 상징적인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은 주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상징적인 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놔두는데 성경에서 명백히 문자적인 예언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상징화시켜서 푸는 것이 바로 영해라고 하는 거예요. 알레고리라고도 하죠. 즉 어떤 교리와 관련된 구절, 종말의 교리와 관련된 구절인데 그것을 교훈적으로만 또 너무나 교훈적인 것을 집중해서 해석하면 그것이 영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해석을 할 때에는 건전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교리를 일단 얘기를 합니다. 즉 이 구절이 1차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교리가 무엇인가. 어떤 시대적인 교리, 또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도 교리가 존재할 수 있죠. 교회 시대의 교리다, 구약 시대의 교리다 하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것을 우리한테 영적으로 적용한다.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를 건너뛴 채로 영해를 한다면은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해석이 되죠. 그러면 그야말로 그 구절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날 수가 있는 것이요. 물론 구원파도 은사주의의 영향을 다분히 받은 집단이고 그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영해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면 박지현 씨가 성경을 영해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유대인을 영해로 해석하지 않고 유대인을 문자적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또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사람들을 실제적인 유대인으로 또 인정을 하고
그 정도면은 이제 영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풍요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 뭐 실제로 박재영 씨의 교리만큼 성경적으로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자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보인다. 그런 느낌이 든다. 예, 뭔가 유사성이 보인다. 그 박지영 씨가 재혼한 아내가 그런 그 유병헌과 상관이 있으니까는 결국에 그게 그거 아니겠느냐라는 하나의 유비 추리로 들어가서 엮으려고 하지 직접적으로 구원파 교리다 이렇게 규정은 못하죠. 자, 그래서 정동섭 교수라는 사람의 발언 중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뭐라고 하느냐? 구원파는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아야 구원받나 주장하던 초대교회 당시의 니골라당, 니골라당, 그걸 영지주의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이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니콜라파에 대한 얘기를 이 사람들은 심각하게 오도시키고 있는 것인데 제가 잠깐만 이 얘기를 하고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니콜라당이 아니지. 니콜라파, 종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파. 당이 아닙니다. 당은 어떤 정치적인 정파를 얘기하는 그 당이 아니라 니콜라파예요. 니콜레이턴스.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하는 식의 그러한 종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15절 보면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요한계시록 2장 15절 그러나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니콜라파의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 니콜라라는 말 속에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는 두 단어의 합성인데 헬라어에서 니카오라는 승리, 이긴다, 지배한다라는 니카오라는 단어와 라오스라는 백성이라는 말이 결합이 된 것이 니콜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사람의 이름도 되지만은 두 단어의 합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니카오, 라오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즉 백성을 지배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종교의 모토로 삼았다는 것이요. 성직자, 즉 그 지배 계급의 종교인들이 피지배 계급의 평신도들을 그들의 권력 밑에 종속시킨다.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또 주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재판관계에 보게 되면은 단 지파가 배교했을 때 그들이 아버지 제사장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태양신을 섬기기 송아지 숭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특히 주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뭡니까? 23장 9절.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이게 니콜라파의 교리입니다. 즉 그 초대 교회 때 생긴 게 아니에요. 정동섭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니콜라파가 초대 교회 때 어떠한 그노시스트, 영지주의 때문에 생겨난 신진 종파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듯이 그들의 종교 지도자를 말하자면 절대적으로 추앙하는 자기 아버지처럼 추앙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니콜라파입니다. 니콜라파라는 하나의 그 종파로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이 원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 전승이 되었냐면은 로마 캐토릭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제독 개신교회들로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 목사들한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율법 폐기론이 아니에요. 그노시즘, 영지주의와 니콜라파는 어떠한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 있는지 아십니까? 그노시즘이라는 것은 영지주의라는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사주의라는 거예요. 은사주의가 곧 영지주의입니다.
뭐 자기가 뭐 천국 체험을 했다, 뭐 자기가 뭐 예수님을 만났다, 어디 지옥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뭐 영음을 듣는다, 뭐 이렇게 환상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어떤 자기가 특별한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식을 전파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상이 바로 구원파하고도 다 있어요.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고 하는 이 구원파의 사상이 정상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으로 동의하고 의지로서 결단하고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진짜로 어떤 은사주의식의 체험을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기사를 다루면서 초반에 봤었지만은 박진영 씨는 자기의 체험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구원파는 그거를 양도구육식으로 그 은사주의 체험은 배제하는 척 하면서 또 깨달음이라는 또 다른 그 요소를 도입하지만은 박지영 씨는 적어도 이제 자신의 그 은사주의적인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구별을 했습니다. 자, 그거는 그 우리가 건전하게 구별한 교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정동석 교수라는 사람은 제 구원파를 니콜라파와 엮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니콜라파는 이 정동석 교수가 포함되어 있는 장로교라든지 감리교 모든 제도 계신 교회들 또는 뭐 심지어는 각종 행위구원의 이단들, 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 신천지 이런 모든 집단들의 다 공통 요소가 이제 니콜라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조직 체계 자체가 그 어떤 우리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독립침례교회 같은 자생적이고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어떤 그 목사 교권주의가 없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전부 다 상명하복의 그런 요소를 핵심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안에 공산당의 조직처럼 어떤 그 공산당에서는 당이 최고고 당의 명령에 모든 그 세포처럼 어떤 몸 안의 세포처럼 일반 그 민중들은 당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네. 그것을 이제 기독교에서 차용한 개념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과 그 지체를 그런 식으로 조직체의 개념으로 이제 오용해서 쓰고 있는 것인데, 그게 이제 니콜라파 사상이고, 니콜라파는 한국 기독교 전체에 크건 적건 다 들어있는 것이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그 몰아내야 할 니콜라파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박재영 씨 비판에 동원될 수 있는 그런 말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이렇게 지금 얼추 기사를 다 다루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좀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적인 구원론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알고 누구로 알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분을 정확하게 영접하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은 단회적이고 어떤 순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내가 언제 구원받았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뭐 구원파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배관시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지식이 없다가 나중에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새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뭔가 좀 어색하기 때문에 어차피 믿어왔으니까 그렇게 영접을 안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영접하는 자리를 해놓고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믿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 엄밀히 말해서 그 사람들도 언제 믿은 시점이 있는 것이요. 그걸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확인하는 것이요.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쨌든 알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라는 것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써 충분한 것이요. 구원의 날과 시를 지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야말로 이제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처럼 깨달음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어떠한 그 말씀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느낌이 와야 되고 믿어져야만 되고 수동태로서 믿어져야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요. 마귀의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게 사람을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해를 놓는 것이요. 그 방해를 극복해야지, 그 방해를 뛰어넘어야지 정확하게 복음을 믿고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에서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진바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자, 이게 복음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영접하라, 영접하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골자입니다. 어떠한 복음 전파자든지 선교사든지 목사이든지 신학 박사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영접하라가 아니라 그 무슨 어떤 체험하라라든지 느끼라 그리고 깨달으라 그리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라 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다 가짜인 것이요.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가짜인 것입니다. 그 체험이라는 것은 독소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영접을 방해할 수 있는 독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성적으로 그 감성적이고 어떤 감수성에 가득 찬 상태에서 자기가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지를 판별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되는 것이요. 근데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영접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되겠냐는 것이요. 불교에서 중들이 또는 힌두교에서 구루들이 자기들이 깨달음을 얻겠다고 온몸에다가 쇠꼬챙이를 찔러넣고 토굴에 들어가서 면벽 수련을 하고 또 그의 각종 고행과 기행들을 하죠. 그 사람들이 깨닫겠다고 그 평생의 노력을 기울여서 얻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쉽고 간단한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은 자기들이 벌이고 있는 행동 자체가 이게 마귀의 사주를 받은 것임을 알았겠죠. 하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마귀적인 종교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헛된 종교행위를 하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박진영 씨의 수많은 발언들이 있을 텐데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의 입장이라고 하니까 더 수많은 발언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다 보고 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디스패치라는 이 언론인 가십 보도하는 매체에서 그 구원파와 엮어보려고 만들어 놓은 그러한 함정에서 보기 때문에 그 함정에 파놓고 일부 발췌한 메시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공정하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드러난 사실들만 놓고 보면 박재영 씨가 가르치고 또 믿고 있는 지식들은 성경적인 것들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대주의라든지 우리 그 전천년주의와 관련되어서 박재영 씨는
정확한 지식을 많이 습득을 했습니다. 자, 사실 이러한 지식을 한국 기독교계에 전파하는 것이 이 구원 자체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제 바른 구원론을 위해서도 세대주의가 정립되는 것은 중요하고 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늘어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은 한국 기독교계에 널리 보급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고 그것을 해방 놓으려고 지금 이제 온갖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는 집단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장로교이고 그리고 교회와 신앙이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제수이트라든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도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진짜 큰 고심거리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정치, 경제, 뭐 또는 뭐 군사적으로 한 나라를 주워 먹는 것은 뭐 그동안에 숱하게 해온 짓거리들이니까 제수이트가 그런 거 하는 것쯤이야 뭐 그게 어렵겠습니까? 한국보다 몇십 배 국력이 강하고 뭐 인구도 많고 한 러시아도 쓰러뜨리고 볼세비키 혁명으로 이제 무신론 국가로 만들어 놓은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정도 되는 조그만 나라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뭐 끌고 가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한국 땅에 바이블 빌리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막대한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 박진영 씨 같은 이게 언론과 연예계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소위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와 비슷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얼마나 기겁하고 놀랄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또 진리의 지식도 거부하는 사람들인데 그 이제까지 말씀 보존학회라든지 성경 침례교회에 대해서는 이단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이거를 이제 꽁꽁 숨겨놓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갑자기 엉뚱한 데서 터져버린 것이에요. 그 10대와 20대 특히 10대가 열광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각종 연애 그런 소녀 걸그룹들과 연예인들을 그렇게 서포트하는 그리고 그들을 조직하는 그러한 연예 기획사의 대표를 하는 사람이 이러한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얼마나 위기의식이 크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박지영 씨가 그렇게 했으니까는 뭐 이게 해프닝이다 이렇게 넘길 것은 아닙니다. 또 단순히 구원파의 뭐 구원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지식을 올바로 전하고 더 이제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면은 누가 알겠어요? 박진영 씨가 자기의 그 미흡한 부분들을 그때 깨닫고 더 정확한 것을 알아야겠다 해서 이 사람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누룩이라고 할 수 있는 갖고 있었던 누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혹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전수받은 누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파적 요소들을 다 이제 정리해 버리고 진짜로 박진영 씨가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러한 이제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것이 가능하냐, 안 되느냐 하는 걸 떠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니까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각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